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하시기를,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전설 속의 인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인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차지하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관계된 인물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또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6장 13절과 15절까지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번성하게 된 민족, 그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멜기세덱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그렇게 전설과도 같은 인물, 그렇게 10분의 1을 받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은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 나온 부분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온 것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부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밝히듯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저 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이란 뜻이어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멜기세덱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부터 시작되었죠. 레위는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입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레위 가문이 제사를 맡아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바로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시작과도 같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아브라함의 재물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전통에 서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전통, 히브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율법도 존중하고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그 면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주시시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스라엘 전통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떤 사람들이? 둘 다 서로 다른 어려움이겠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서의 모든 편지를 보면 구원의 복된 소식인 예수님은 그 어떤 이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무장애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방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예수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전통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율법도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설명하셔서 영원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셔서 그 사람에 맞는 그 위치와 상황과 그 언어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등장인물인 멜기세덱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 멜기세덱을 뛰어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는 혹시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내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엇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존경하며 따르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또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가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다면, 내 목숨을 걸어왔던, 내 인생 전부를 걸어왔던 그 무엇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이전 것들을 버리고 더 뛰어난 그 무엇을 따르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믿을 만한 분이고 따를 만한 분이며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된 기쁨을 경험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가 멜기세덱을 주목하듯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에서 한번 중요한 순간, 또 중요한 가치, 중요했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과 중요한 가치와 일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있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보다 더 뛰어난 도움,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 평생을 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곱씹어보고 더 묵상해보고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렸을 때, 나이가 좀 젊으셨을 때 생각했던 것과 또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보시는 그 말씀의 깊이가 전혀 다를 겁니다. 분명히 결과물은 똑같은데, 결과의 어떤 그런 그 문장으로 표현되는 건 똑같은데 그 말씀이 우러나와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들은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그 무엇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그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귀한 보물을 캐서 그 보물 가운데 사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중요했고 또 어떤 가치가 중요했고 어떤 사건들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또 신이자 하나님이자 사람인 분이 있었고 또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내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그런 아버지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피교 교회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교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김진영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주님께서 신실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귀한 직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받아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픔과 눈물을 아시오니 아픈 곳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금 그 고난 속에서 해결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청장년들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청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 지금까지 믿음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그 믿음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로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땀과 눈물과 노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아버지 손들들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의 길로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그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